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매주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웬 은혜 웬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약속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언약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11장에서 참 인간은 정말 악하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은 인류의 타락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 누리게 허락하시고 이뤄가셨는데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홍수 심판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 체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11장에 바벨탑을 또 세웁니다. 1장부터 4절까지 바벨탑이 시작된 근원은 뭘까요? 1절에 온 땅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였더라.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목적입니다. 한 언어, 한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데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으로 쓰여지느냐? 악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된다는 거. 선을 위하여서 하나가 되고 한 말을 위해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다 죄를 짓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면 3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로 경고히 굽고 벽돌과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래서 내내 이렇게 서로 이제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면서 신할 땅 평지 거기에 거류하면서 지금 신할 땅이라는 거는 메소포타미아 이라크 지역의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언어와 말이 하나이다 보니까 서로 내 기술, 네 기술, 나의 생각, 나의 뜻, 너의 뜻 모두가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뤄가는 뜻을 이뤄가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이 뭐예요? 그래서 서로 녹과자하고 서로 내 기술과 나의 문명과 나의 생각과 열심히 성공을 위하여 공로를 위하여 성취를 위하여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탑이라는 건 명예욕이죠. 출세, 성공의 욕이죠. 결론은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래요? 꼭대기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을 이기고자 해요. 온 지면에 또 흩어질 것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예요? 번성하라, 창성하라, 흩어져라. 그래서 충만하라. 우리가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이뤄가자.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끼리 하나 되자.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 누구가 들어갈 수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도 그랬고 9장 17절에도 그랬고 번성하라, 창성하라, 생육하라, 충만하라. 이 땅에 하나님이 그래서 암수 하나씩
짝져서 노아 방주에도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뭐냐? 씨를 맺게 하는, 씨를 맺게 하는. 그게 목적인데, 다 우리끼리.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은혜 속에 이루어갈 걸 해야 되는데, 다들 자신의 업적 속에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자기 세계를 만드는. 그래서 내 이름을, 열심히 내 이름을 세우기를 원하여서, 그래서 악을 흩어짐을 면하자. 악을 위하여. 그렇게 이뤄가다 보니까 잠언 16장 32절에 드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쌓는 것보다 낫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4장에 가인에게 죄가 네 앞에 있지만 죄를 다스릴 수 없더냐 하신 말씀도 있었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다스리기는 전에 그저 성을 쌓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 이름들을 내세우기를 원한다는 거. 그러나 5절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탑 보러 내려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질까 하고 하셨더니 다 자기 탑과 자기 성과 자기 이름과 자기 나라를 만들어 내려오셨다는 건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다 흐트러 버리십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드리죠.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수에 찰 가치에 어디 있느뇨.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지금도 보세요. 예전에 기술과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기술과 문명과 과학이 발달되지 못하더라도 인간미들이 있었어요. 순수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미디어 시대요. 기술과 문명과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한 세상입니다. 세계적도. 그러나 곳곳마다 전쟁이라는 거. 곳곳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의 지금 전쟁, 어떤 전쟁이든 간에, 러시아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어느 중동 늘 전쟁. 다 전쟁이 뭐예요? 자기 욕심. 자기 성을 쌓고 자기 탑을 쌓기 위해서. 그냥 러시아, 저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러시아 자기네들 더 많은 땅을 가졌는데, 우크라이나 그냥 거기 그 땅 그냥 내비두면 어때서. 사람 죽는 거 상관없어요. 전쟁하는 인간들은요, 전쟁하는 인생들은 사람이 몇 명 죽었다 몇천 명 죽었다 상관을 안 해. 파리 때 죽이는 것처럼 아무 사랑이 없습니다. 그저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전쟁이야. 다 자기들 욕심 가진 자가 더 갖고 똑같습니다. 세상이나 세계나 가정이나 다 똑같아요. 다 자기 욕심. 이 11장 바벨탑 똑같습니다. 자기 성을 쌓고 자기 성읍을 쌓고 자기 탑을 쌓고 다 바벨탑. 그랬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어떡합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 언어도 하나 시작하였으니 악한 계획을 세우죠. 한 언어 한 민족으로 이뤄가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기보다는 악을 이뤄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이뤄가느냐. 7절에 언어를 혼잡하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거. 가족도 식구가 몇 명이 안 되는데 각자 방언을 해. 가족이 3명, 4명밖에, 5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중국 방언, 한국 방언, 영어 방언, 다 각 나라 말을 해. 다 각자야, 각자.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다 각자요. 그래서 끝까지 훈련입니다. 어느 때까지요? 다 하나 되기까지. 그 가족이 하나 되는 건 누군가, 병들거나, 누군가 망하거나, 누군가나, 그래서 두 부부도
예, 부부도 하나가 안 돼. 다 언어가 각자야. 하나는 불란서 말을 하고 하나는 독일 말을 하고 다 각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아내가 끊임없이 남편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도 많은 걸 누리면서도 외제 옷이 아니면은 한 옷 한 벌에도 200만 원, 300만 원 막 카드를 막 거가지고 뭐 그렇게 외제 옷을 사 입는 그런 가정을 누리고 많은 걸 누리는데도 여전히 남편 욕하고 여전히 남편 못마땅해서 그 10가지 가진 데에서 한 가지, 예, 에덴에서 하와와 아담 하와가 다 하나님이 가져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마라 하는데 9가지 가졌는데 한 가지 안 가진 거에, 예, 불평하여서 결국은 갖고자 하죠. 하도 키티 끝날 때마다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면 꼭 자기 남편 불평 원망.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되겠구나. 둘 중에 하나 뭔가 죽을 병이 생겨야 되겠구나. 참 그런 집 참 많아요. 예, 그런 집 참 많아요. 둘 중에 하나 죽을 병 생겨야지. 아이들도, 예, 뭔 일이, 큰 일이 터져야 하나가 돼. 하나가 돼.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서로 언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그래서 문화와 문명과, 예, 모든 발달했지만은 결국은 바벨탑, 음녀의 탑이죠. 이렇게 다른 언어 안 통합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서로 못 알아듣는 말을 해. 남편도 아내가 못 알아듣고, 아내는 남편이 못 알아듣고, 애들 말이 부모가 못 알아듣고, 부모 말이 애들이 못 알아듣고, 서로 각자 잘라요. 각자 잘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집구석. 이게 바로 심판받은 가족입니다. 하나 될 때까지 심판입니다. 그래서 정말 온 짐에는 흩어지게 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게, 발전을 참 많이 하죠. 지금은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뭐 제일 높은 뭐 마트, 제일 높은 무슨 상가, 교회도 세계적으로 제일 커. 세계적으로 교회도 커. 아주 어마어마하게. 저는 큰 교회, 예, CTS나 뭐 이렇게 나오면 보면서 저거 어떻게 한용을 하노? 완전 뭐 시장바닥 몰려가듯이 가고, 저거 할까? 물론 각자 거기에 뜻이 있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큰 성을 쌓는 게, 예,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건설을 그치게 한다. 그쳤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 이름을 바벨이라. 원어 뜻은 혼잡하다, 혼돈하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 언어 혼잡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오진전에 흩으셨더라.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 뭐라 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정말 많은 재산. 어저께도 우리 가족이, 예, 예전에 가까이 지냈던, 참으로 가까이 지냈던, 예, 지인이 계신데, 정말, 예, 어느 날 그냥, 예, 잃어가신 재산, 강남에 그냥 우리가 같이 같이 시작했던 그런 가정인데, 300억을 받았다 그래, 300억을. 그래서 제가, 정말, 예,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쓰느냐. 참 중요하죠. 마지막에 가서는 자식들에게 다, 예, 왼수되게 하겠느냐, 왼수되는 가족을 만드느냐, 아니면 정말 아론의 굉장히 믿음이 그래도 신실한 가정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할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끝없이 많은 걸 쌓지만, 그것을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예, 정말 이뤄갈 것이냐. 그래서 온 땅 언어를 혼잡하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더라. 예, 악의 하나 된 자는 흩으셔요. 그래서 자본주의, 제국주의, 그래서 정말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오직, 예, 하나 되는 건 오직 성령 안에서만이, 성령. 그러면서 10절에 셈족속이 나옵니다. 예, 셈족속. 선택받은 민족이죠. 선택받은, 예, 족보죠. 항상 성경에는요, 앞장에도 얘기 나오지만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항상, 예, 세상적으로 이뤄가는 족보, 4장에서도 가인 후손부터 나옵니다. 가인 후손부터. 25장에서도요, 이삭보다도 이스마엘 족보부터 나옵니다. 36장에서도 야곱보다도 에서 족보부터 나옵니다. 항상 세상의, 예, 족보부터, 세상의 모든 발달되고 발전하고, 예, 정말 건설을 이뤄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건설하고 나가. 그러니까 믿음이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녀들은요, 이미 복받은 자들이거든요. 이미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이미 우린 축복 받았어요. 받은 것을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가는 길인데, 너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고, 믿음 없는 자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더, 예, 강성하고 창대케 되고, 막 세상적인 가치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강성하게 창대케 번성하게 충만케 하시는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을 이뤄가는 목적인데, 세상의 가치를 가진 자는 세상의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만물, 예, 재물에, 예, 그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그거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 여기 11장에서도 셈족속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이, 예, 족보가 10절부터 26절까지 셈족속은요, 여기서도, 예, 셈족속은 어떻게 해요? 낳았더라, 낳고, 낳았으면 27번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 민족들이죠? 이게 바로 강성하고, 창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뤄요? 사람, 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속은 내내 낳고예요. 낳고. 여러분은 죽이는 역할을 합니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까? 정말 지금 시대 점점 더 결혼들을 안 하고 애들을 낳지 않고 이러가는 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 다 여성상위 시대. 그래서 여자 돈 벌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무리 여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돕는 배필 주셨지, 여자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질서를 위해서. 아담부터 창조를 하셨지, 하와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셨지, 하와에서 아담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 무시하고 멸시하라는 그런 창조 원리가 아니지만, 정말 돕는 배필 역할에서 아무리 여자가 돈을 잘 벌어도,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내 역할, 내가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된다고요. 예, 돈 버는 거, 예, 돈 벌 수 있어요. 직장생활 서로 할 수 있습니다. 도와가면서. 돕는 역할로서 직장생활하고 나의 할 일도 서로 도와가면서 인격적으로 서로 살피면서 이뤄가야지. 근데 우리는, 예, 인간은 악합니다. 100% 악인이에요. 돈 좀 벌면 그때부터 남자를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 같아. 그 창조 원리가 여자는 잉태한 고통을 주셨고 남자가 땀 흘리는 소산, 땀 흘리게 하셨다는 거. 질서가. 그러니까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애들이 다 무너지고 엮이는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중2가 10대가 이렇게 무서운 애들이 없고 사춘기 그렇게 그런 걸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제가 안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셈족속이 쭉 나왔더라 하면서 26절에 데라는 70세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그러면서
데라의 족보는 목적이 뭐예요? 11장에서 목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택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27절의 데라의 족보는 데라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고, 그래서 이렇게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 하나님의 약속자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족보가 쫙 나옵니다.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람의 대대로 족보가 쫙 나오는데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일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갈대인의 우르는 바그다드 남동쪽에 아주 고대 문화가 중심지였고요. 이방 종교의 직결처랍니다. 그리고 이 우르라는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이방 종교, 달신, 월신, 달과 해와 별과 이 신이 가득한 이 우르에서 죽었더라. 바단 지역, 바담아람 그 지역. 죽었더라가 2번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하란을 먼저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그러면서 29절에 아브람 나홀 장가들었으니 아브람 아내 사레라는 뜻은 나의 공주. 나중에 어떻게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사레는 사라라 하여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라, 나홀 아내는 밀가, 하란의 딸이 다 이때는 근친 결혼이 많이 상황이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이때의 문화가. 그래서 친척끼리 사촌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를 누이라고 그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하란은 밀가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근친 결혼들을 많이. 그래서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이 죽으면 그 막내가 이렇게 돼서 유다가 또 디나 또 사건이 있죠. 다말 사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혈통 족보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찾아보면 아주 콩가루지만. 저는 그런 것을요, 묵상하다 보면요, 참, 하나님이, 정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약한 자, 정말 없는 자, 택하셔서 세상에 있는 자, 가진 자, 강한 자를, 부끄러움을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래서 저까지도 선택받아서. 제가 어저께도 이런 얘기 다 믿는 사람들이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이 참, 잘 알죠. 서로 예전에 믿음에 있을 때 그 교제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 말씀이, 정말 예전에 제 믿음도 이렇게, 참 있었기 때문에, 아유, 그 길로 가요. 목사의 길을 가기도 하지요.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정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며, 얼마나 다급하셨으며, 저를 다 아시니까, 저 같은 자를 나까지 쓰실까?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나까지 쓰실까? 정말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 때에 따라 쓰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약한 자, 멸시받은 자, 천대받는 자,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것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거. 장님된 자, 소경된 자, 장애자, 성명이 시인같이 사지가 뒤틀린 자, 엊그제도 소경된 김지선이라는 참 여러분 정말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김지선의 장님된 바이올린 그 정말 유명한 바이올린이더라고요. 젊은 아가씨인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에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할 말이. 하나님의 그 김지선 자매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라 다 장님인 줄 알았대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인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주영은이가 들으면서 여지껏 간증 들어도 주영은이가 울면서 간증 드는 건 처음 봤거든요. 주영은 그 MC 보면서 그 주영은도 그냥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정말 믿는 사람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 그러고 정말 안 보여지는 게 너무 감사돼요. 안 보여주는 게. 만약 보여줬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었을 거 아니냐고 그래요. 너무 많은 걸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은 걸 보니까. 그러나 많은 걸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간증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셨는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답니다. 말을. 정말 어디다 누가 뭐라 그랬어요. 눈이 멀쩡히 뜨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지가 멀쩡한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에 세상을 볼 수 없는 장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 장님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 장님 된 것이.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고백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너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너무 보지 못하게 하신 게 그렇게 감사하대요. 그렇게 감사하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조상들의 족보가 다 나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족보, 정말 별별이 없는 족보, 우상으로 가득하고 중동 지역에 정말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우상으로 가득한.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네 30절에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100세에 이삭을 줬죠. 데레가 그 아들 아브람, 데라 아버지죠. 아브람의 아브람 하란의 아들 손자 롯과 조카죠. 동생 하란 죽었죠. 그래서 이 롯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롯의 조카를 책임지지 않죠. 그런데 조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브람이 롯을 또 하나의 성경을 이뤄가기 위해서 또 롯이 아버지가 죽어야 돼. 그래서 롯과 또 함께 롯의 아내 며느리 사레 갈 때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러나 하란에 이르러 하란에서 정착했습니다. 지체를 했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에 대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가나안 땅 480km 떨어진 곳.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선택받는 아브람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아비가 데라가 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또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이런 걸 묵상하다 보면요, 데라 아비가 죽어야 되는 아브람, 정말 아브람 그 한 사람을 택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저는 이 말씀 또 묵상하면서 또 얼마나 그냥 은혜를 잃어가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아브람을 위하여 데라가 떠나야 되는 인생, 그 아브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자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걸림이 되기 때문에 데라를 걷어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저를 묵상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엄마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그 22살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로 자라서 8남매 중에 막내, 정말 엄마하고 둘이서만 정말 그렇게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죽하면은 절에 들어가서 증이 되려고 절에 다닐 때니까
그래서 정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언니네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은혜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내 팔자가 너무 기구하고 내 팔자가 어이가 없고 왜 남의 인생이 이럴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비참할까? 부모 없이 자랐다는, 부모 없다는 그걸로 인해서 결혼할 때도 크게 무시를 당하고, 부모 없이 자랐으니까 부모 없이 뭘 들은 게 있어야지. 허건 날 말끝마다 무시 멸시 천대를 받았던 그런 내 훈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 우상에 짓고서, 우상이 가득한, 저는 아브라함을 적용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도 사랑하던 엄마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한 우리 집. 눈만 뜨면 우리 엄마는 어쩌다가 어느 날이면 그냥 나 어린 나이에 그 손을 붙들고 어디 정말 무서운 막 이런 나무떼기 같은 거, 귀신 같은 거 이런 거 있는 그런 무당집 같은 데 데려가서 굴공 들이지를 않나. 이렇게 이뤄갔던 제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를 택하기 위해서 채씨 집안에 정말 이렇게 채씨 집안으로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엄마 살아계셨다면 어림도 없는 결혼, 신우 8에다가 채씨에다가, 우리 형부가 채씨라 아주 채씨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아주 노래를 한 사람이죠. 독자, 외아들에다가 서모에다가 하나도 결혼 조건이 안 맞아. 하나도 결혼 조건이 안 맞아. 우리 남편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딴세전에 벌써 최훈기하고 유덕분하고 결혼하기를 짝지어주기를 하나님은 결심을 하셨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선택, 택함 받는 11장 전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바벨탑 다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바벨탑은 뭘까요?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오직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 3글자, 자녀들의 이름의 3글자, 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십니까? 나의 바벨탑이 무엇일까요? 출세예요? 성공이에요? 돈이에요? 사업이에요? 나의 바벨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 정말 하나님이 다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 내 이름 3글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뤄가는 그 바벨탑, 하나님 없는, 정말 하나님 그 바벨탑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자녀, 선택받는 자녀로, 그것이 중요하지 바벨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가정 흩어졌어요? 각자의 바벨탑이 있어가지고 니 잘났다, 내 잘났다, 너 잘났다, 서로 집구석에서 전쟁입니까? 날마다 전쟁입니까? 각자 바벨탑이 커서? 여러분 정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식구가 하나도 3명, 2명, 4명밖에 안 되는 집구석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녀들이 하나, 자매, 형제가 하나 되지 못하고, 지금은 너무나 살벌해요. 너무나 살벌해.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을 보고 제일 부러웠던 게, 가족이 너무 화목해서, 그래서 너무 좋아했대요, 처갓집에. 너무 화목해서. 우리 조카가 엊그제도 그러더라고요. 이모네는 진짜 놀라운 가족이야. 어쩌면 그렇게 언니가 동생이 언니가, 하여튼 찐한 건 누구도 못 따라간다고. 이모네 가족은 이모끼리 어쩜 그렇게 찐한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자매들끼리 그렇게, 그런 가족 없어 이모, 그러더라고 우리 조카가. 정말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가인 아벨들이 너무 많다는 거. 무엇 때문에? 다 바벨탑으로 키우기 때문에. 부모들이 다 바벨탑으로 키우기 때문에. 요 새끼는 요 새끼대로 성공시키고, 요 놈은 요 놈대로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이야, 부모들이. 부부가 바벨탑이니까
부부가 바벨탑이니까 애들도 바벨탑으로 키워요. 성공이 목적이야. 출세가 목적이야. 어느 학교 갔다 그러면 막 기가 번쩍해 그냥. 그러면서 12장에 이제 아브람 그 유명한 아브람. 그래서 약속의 이 선택받은 약속의 아브람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 구체적으로 아브람에게 너는 구체적으로 각권입니다. 너는 이 단어가 10번이나 나와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오늘도 내가 떠나야 될 게 어디 있을까요? 멀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척하지 마라. 연연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문자적인 적용 잘못하지 마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요, 너무 끈끈한 정이에요. 참으로 끊어지기 어려워요. 참으로 길들여진 관계예요. 늘 만나면 편안한 관계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외로운 길로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 외로운 길로. 너는 구체적으로 부르십니다.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아직도 어제도 만났던 그 가족은요, 딸이 둘이다 아들 하나인데 다 옆집이라 그럽니다. 5분 거리래. 5분 거리. 좋죠. 아름답죠. 그러나 친정은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거야. 훈련이 없어. 친정은. 그러나 시집하고 가까워야 서로 부닥치고 훈련이 되지. 친정하고 무슨 훈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편안한 사람끼리 같이 어울리고 싶고, 불편한 사람은 멀리 가고 싶어. 그러니 무슨 훈련을 받아요? 무슨 하나님을 만나요? 예전에 어느 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시집에 가기가 싫대. 가면 너무너무 돈 드는 게 많대. 돈을 뺏기는 입장이래. 친정에 가면 얻어오는 입장이래요. 이게 섬김일까요? 이게 섬기는 걸까요? 반대로 적용하는 게 적용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영으로. 내가 가기 싫은 데 가야 되고, 너무 가기 좋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지 않는 게 적용이에요. 아시겠어요? 반대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죠. 남편이 실에 고래가 돼가지고 밤중에 그 다음날 들어와도 콩나물국을 따끈하게 끓여서 먹이는 거예요. 이게 적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나의 고향은 누굴까요?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런 다음에 뭐라 그래? 떠나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뭐예요? 모험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심을 믿노라. 아멘.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말씀. 아시겠습니까? 정말 믿음은 뭐냐? 떠나요. 불안하죠. 두렵죠. 어떻게 떠나요? 늘 엄마하고 붙어 살던 사람, 늘 그냥 친구하고 같이 붙어 다녔던 사람, 저는 뒤돌아보니까 다 떠나게 하셨어요. 내가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인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제가 굉장히 친구를 좋아하죠. 인간을 좋아하죠. 정에 약하죠. 연연하죠. 한 사람하고 친했다면 그 사람밖에 몰라. 또 그 사람만 찾아다녀. 내내 그 친구밖에 오래 그냥 내내 끈끈한 정에 못 떠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떠났어요. 좋은 걸로 다 떠난 게, 저하고 관계없이 떠난 게 아니라 관계 있어서 떠나요.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지금도 어떤 친구도 교제가 없어. 또 교제하려고 해도 제가 무거워가지고 다들 그래도 이번 주에는 묵상을 하다가 기도하다가 생각나기래. 별일 없니? 뭐하니? 저는 뭐 전화했다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참 감사하다, 참 고맙다, 정말 내 곁에 너 같은 목사, 너 같은 친구가 있다니 나는 너무 복받았다. 두 친구나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내가 너 같은 친구를, 옛날에는 아우 너는 이렇게 그냥 야하냐 뭐하냐 세상적으로 유치한 친구로 이렇게 저를 바라봤는데, 이번에는 두 친구나 전화를 해줬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너와 같은 친구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너무 고맙다고, 내 곁에 너 같은 좋은 친구가, 훌륭한 친구가 있다는 게 내가 너무너무 복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야 정말 하나님의 백으로 내가 존경받는구나, 너무너무 존경한다, 존경한다, 사랑하는 목사님 이래가면서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떠나고 떠났지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요 이렇게 다 떠나게 하셔, 다 멀리 가게 하셔. 그러고는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내가 너로 구체적으로 큰 민족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 창대케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복된 자를 만드신다는 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의 이 축복,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복받게 되는 인생 되세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다 구원의 역사가, 나로 인하여서 모든 가정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랬죠. 진노하는 자에게 온수를 맡겨라. 내가 온수를 갚지 마라. 내가 할 일은 온수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힘들 때 너는 물을 먹이게 하는 자. 그래서 숯불을 도리어 머리에 얹게 해라. 스스로 회개케 해라. 스스로 미안하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 되나, 나를 위해서 모든 인생들이 망치게 되는 인생인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나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도 나갔습니다. 아멘.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 믿음으로 나갔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누가복음 18장 29절부터 30절까지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집이나 아내나 친척이나 친구나 다 버릴 때, 그럴 때 100배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영생까지 주시리라. 아멘. 저는 육적인 친구들 다 떠나서 소식이 없고 그리울 때도 있지만, 랄랄랄하고 미쳐서 돌아다닐 때 같이 놀던 그런 친구들, 그저 어디 놀러 가고 술집 가고 뭐하고 했던 그런 친구들이 연락은 안 되지만, 다 떠나고 다 만날 수는 없지만 100배로 하나님이 영적인 자녀들을 채워주셨다는 거, 100배로 더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영생을 채워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 썩어질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썩지 않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정말 다 썩을 거 심었어요. 저는 다 버려도 집어갈 거 아무것도 없어. 다 썩어질 거 다 심었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채워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말씀, 오직 말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과 함께 나왔죠. 조카요. 끝까지 무거운 짐 롯이에요. 아브람의 무거운 짐은 롯이야. 나의 롯은 누굴까요? 참 뒤돌아보면 저도 친정에서 저 조카들 참 정말
참 힘들 때 많았습니다. 힘들 때 많았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녹 같은 이런 조카, 녹과 같은 이런 무거운 짐. 정말 이렇게 녹도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75세라. 정말 이렇게 떠나야 할 때 하나님이 떠나게 하시면 저도 너무나 살기 좋은 동네, 낯설지 않은 동네, 정말 낯선 동네 덕소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너무너무 덕소가 어딘지도 몰랐고 신양촌이 있었다는 뭐 말만 들었지 덕소가 어디고 신양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이런 낯선 동네로 오기까지 정말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저도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성중에 모든 성중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하나님 소망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고 많은 전쟁을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일으켜 주실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모든 성중에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넘쳐서 그 다음에 모든 물 다 하나님께서 이뤄가게 하시고 모든 약재료로 다 쓰게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나의 고난의 졸업장을 그렇게 훈련하시고 훈련하던 그 모든 훈련을 하나님의 양약으로 다 쓰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에스겔 47장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시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떠났어요. 그 편안하고 길들여진 강남, 그저 강남에서 그냥 휘짓고 다녔던 강남, 그 멋대로 휘짓고 다녔던 내 체질이 딱 맞는 것 같이 살아왔던 그 강남에서 길들여진 그 강남에서 떠나자 떠났습니다. 그 낯선 동네 덕소에 정말 참으로 그렇게 하기까지 폐병까지 나에게 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정말 신학을 하기까지 남편을 빌려서 고백하게 하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정말 돌아보면은요, 어제 권사님 그 가져가고 얘기했지만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어찌 그 피조물 같은 존재, 아무것도 같은 미미한 우리 같은 존재가 어찌 그걸 알겠어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과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이사야 말씀처럼 어찌 하나님 그 계획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측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아브라함도 75세에 이 나이 많은 75세에 정말 떠나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노시 끝까지 걸림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있는 정말 이런 노수를 주신 하나님, 늘 기도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큰 역사를 시작하는 약속의 땅.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어느 땅이죠? 바로 함족속. 심판받은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지나 가나안 땅 10번이나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이 세겜 땅 지역에서 예루살렘의 북방에 약 65km 떨어진 곳. 가나안은 뭐예요? 그 땅의 원주민이죠. 그래서 정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예습관, 옛간섭 다 그러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사사기에도 나오지만
쫓치고 쫓으려면 어떡합니까? 바로 나의 가나안 땅은 뭘까요? 나의 가나안 땅은 원, 옛석품, 옛습관, 옛간섭. 그것을 다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 젖이 되고 꿀이 되는 땅이 된다는 거. 오직 그 길은 순종밖에 없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가서 여호와께 그가 8절 7절에 보면 그곳에 단을 쌓고 처음으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단을 쌓는 단이라는 원어 히브리어로는요 미즈벨이라는 이런 뜻인데 죽음의 장소, 피 흘림의 장소, 바로 십자가 예표죠. 십자가 예표. 그 단을 직접 이 땅에서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자마자 제단을 쌓았다는 거. 제단을 쌓았다는 거 뭐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 두 번이나 나오죠? 그 낯선 땅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어디서나 예배의 삶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 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은요. 빌립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렸어요. 그때 옥문이 열렸다는 거.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단까지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루어가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따뜻한 데 좋은 데로 점점 팔레스타인 남부 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10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거. 애굽으로 가게 된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사단은요, 조금씩 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의 말씀에도 그러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려고 사단은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위가 번개, 폭풍 그걸로 깨지지 않아요. 조그만 이슬 조금씩 이슬에 젖어서 바위가 깨진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도 깨어 근신하라.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와요.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빈틈을 주서는요 에베소서 6장처럼 전신갑주 있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이게 왜 나에게 왔지? 항상 예민하게 나를 반응해서 예민하게 나를 발견해야지 그냥 두루뭉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큰애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그랬어요. 엄마는 너무너무 조그만 것도 너무 예민하게 저거 하고 그런 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게 사단의 음성이다. 조그만 것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살아.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할 때 15장에서 조그만 것까지 다 쪼개죠. 조그만 새는 쪼개지 않아도 다 쪼개죠. 약속하실 때 죽음을 상징하면서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렇게 쪼김을 당한다는 그 약속을 주실 때 우리는 이만쯤이면 이것쯤이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내 신약에서 나오죠? 마태복음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여러분, 조그마한 것도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조그마한 것도 내가 감사할 줄 알고, 조그마한 것도 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줄 아는 자가 돼야지 적용할 것이 있지. 아우, 뭐 그런 것까지 적용을 하고, 아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힘들게 생각을 하는, 저한테 그런 소리 참 많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전에 키트, 아우, 전도사님, 너무 그거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너무 그렇게 크게 아니요. 문제를 문제시 본다 할지라도, 문제시를 문제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어떤 말씀이지? 은밀한 중에 세미한 가운데, 11개의 역대하인가요? 11개의 19장에 말씀하셨죠? 지진으로 폭풍으로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아시겠어요? 은밀한 중에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깨달아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가 다 그냥 넘어가. 조그마한 거 그러므로 뭐 또 이런 조그마한 것 접속사, 조사 하나도 하나님의 일액 1점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없느라 하신 것처럼 일액 1점도 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아멘. 조그마한 사건도 다 말씀이라는 거. 그랬더니 나중에 큰아이가 엄마 나 오늘 큰 거 깨달았네. 큰 거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 알았어요. 정말 뭐 엄마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예민하게 저럴까? 뭐 할까? 그런 걸 적용.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겨요. 아우, 그런 걸 무슨 적용이라고 하고. 그거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붙이고 적용하냐.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적용할 게 없어. 고백할 게 없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금씩 죄 짓기 시작하면은요, 죄 짓는 거, 처음에 한두 번 죄 짓는 거 두려워요. 불안해요. 내가 이거 잘못을 했네. 2번, 3번? 내가 또 죄를 졌네. 5번, 6번? 그 다음에 죄 짓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길들여져서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기 때문에 죄 짓는 거에 체질에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죄 짓지 말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놀라워. 그래서 정말 처음에 저는요, 점점 난방을 옮겼더라. 점점 우리는 따뜻한 데가 좋아. 편안한 데가 좋아. 처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지만 너무 험난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나도 언어도 안 맞아. 체질도 안 맞아. 성격도 안 맞아. 너무 힘든 거야. 피하고 싶어. 도망가고. 그러니까 점점 난방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큐티 사역을 하면서도 처음에 큐티에 2년 전만 해도 코로나 막 들어와서 교회 나가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게 하고 다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큐티 내보다 다 들어오더라고요. 유튜브도 200명 넘쳐도 막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 다음에도 500몇 명 막 들어오더라고 막. 거의 유튜브 내보다 800 1000명 7, 800명 이렇게 넘치도록 막 며칠 저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점점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이 코로나가 뭘까. 그래도 유덕분 목사가 또 참말을 한다는 건 아는지 다 들었어요. 도무강 성교에 그래도 22년을 있었으니까 한 번이라도 듣는 사람이라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다들 들어와, 궁금해서. 뭔 말을 하나, 참말을 하는 줄은 아니까. 유덕분이 목사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궁금해서 다 들어와. 조금 지나니까 먹을만하니까 편안하니까 그냥 코로나 그런 거지 하다 보니까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점점 남방으로 가다 보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기근이에요.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나갔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서 미디안 땅인가요? 예. 명령을 따라 갔는데 물이 안 나오더라. 물이 안 나오더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 따라 이루어갔는데 기근이래요. 기근이래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마침내 다시스 배가 온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벌써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사건이 생겨요.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떠날 수 없는 환경을. 그러나 믿음은 뭐냐? 그 환경, 그 사건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 사단은 끊임없이 떠나라고 합니다. 피하라고 합니다. 도망가라고 합니다. 네가 왜 그 힘든 일을 감당하냐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게 해요. 구원받을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무너지는 신앙, 내려가는 신앙. 이는 그 땅 기근이 심하였더라.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 기근이 심하세요? 메마른 마음이세요? 강박해지는 마음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박해지고 메마른 마음 기근이 되고 있는지. 내 마음이 환경이 기근이라는 걸 탓하지 마세요. 아모스 6장 6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할렐루야. 늘 내 안에, 아까도 김지선이 소경된 김자매의 얘기를 했죠. 눈을 감게 하신 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 정말 세상을 보고 다녔다면 세상 보느라고 자기는 너무 욕심이 많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이기는 거 좋아하는 좋아하는 사람이랍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만 왔으면 하나님만 집중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너무 감사해요. 눈을 감게 해주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게 하나님만 보게 되면 은밀한 정말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깊이 만나서. 할렐루야. 공평하신 하나님. 숙명이신임을 해서요. 공평하신 하나님. 남이 듣지 못하는 거, 남이 알지 못하는 거, 남이 만나지 못하는 거. 나는 만났네, 나는 보았네, 나는 들었네.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정말 포기하는 것만큼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버린 것만큼 차지하게 하시고, 정말 버려라. 내가 네게 주리라. 아멘. 아멘.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어서 루키 1장에 나오죠.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흉년이 되니까 어떻게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결국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11절에요. 그의 아내 사레 이제 애굽으로 가자마자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해. 당치도 않은 일을 합니다. 애굽의 죄악의 본능이 지역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가니까 죄가 그저 만발했으니까 죄로 가득한 애굽이라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문화와 언어와 어떤 그 모든 것이 물들어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따먹잖아요. 참스러워서 따먹잖아요. 보면서 죄 짓습니다. 가지 마세요. 들으면서 죄 짓습니다. 듣지 마세요. 감당하실 때 하시지.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을 가자마자 그의 아내 사레 아리따운 여인이라 참 사레가 참 미인인가 봐요. 성령의 충만해서도 더 그렇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그의 아내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자마자 인간의 본능 제약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나를 둘러서도 애굽을 가니까 그 본능이 나와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악이 충만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악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12절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나는 죽고
그대는 살게 될까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 치사한 남편이 됩니다. 치사한 남편. 에베소서 5장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교회를 사랑한 같이 하라. 아멘. 빌리보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도 에베소서에서도요.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고 괴롭히라고 사랑하라는 말과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거의.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얼마나 치사해요. 남편 중에 제일 치사한 남자. 예, 12절에 나는 죽고 너는 살까봐 그래. 근데 너는 나하고 진짜 누이잖아. 사촌간에 결혼했죠? 누이지 않냐. 그게 진짜잖아. 그러면서 예 원하건대 13절 누이잖아.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주 치산 중에 치산 인간 아브라함이 이렇게 미약한 자였다는 거,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예 정말 이렇게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로 13절에 그대는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 아주 그냥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속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힘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세상의 가치는 뭐예요? 아름다움을 보죠. 창세기 6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예 결혼했던 것처럼 다 아름다움을 보다가 신세 예 끝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격을 보고 인간미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왔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이쁘기만 하면 이렇게 바로 고관들도 얼마나 아리따웠으면은 이렇게 다들 헷갈려. 공중에까지 예 사례를 공중에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사례 속에서 예 이뤄가야 되는데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의 예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씨를 이뤄가야 될 텐데 바로가 예 이렇게 이뤄가는 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무 하나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 그래서 16절에 예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예 후대함으로 저는 이 말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사례 때문에 많은 후대를 받았어요. 또 여기에서 사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순종했다는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했다는 거. 참으로 믿음으로 봐야 될 것인지 정말 남편을 너무 극진히 사랑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예 자기도 속였던 것인지 정말 그럼에도 여기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사례 때문에 대접을 아주 대단히 크게 후대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양소, 노비, 암수, 낙타 얻었더라. 아주 치사하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는 예, 별게 다 적용이 생각나더라고요. 연예인들 결혼. 아주 인기 있을 때 남자들이 막 연예인 결혼하는 건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해지는 연예인들 여자들 다 결혼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다 여자 돈 많은 거 사업 남자들 예 창세기에 땀 흘리는 거라 그랬죠. 남편들은 사업 때문에 울고 직장 때문에 울고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죽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연예인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하고 결혼해놓고는 다 사업을 하겠다고 거지되게 하는 정말 그런 가수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은 아주 그냥 완전히 거지돼가지고 그런 여인들이 한둘이에요. 저는 아브라함하고 사례를 묵상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남편이 인감까지 빼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그냥 사업해가지고 거지 됐잖아요. 아들이 자폐증 아들인데 예 그저 애도 그냥 갖다 버리다시피 시어머니한테 갖다 버리고 뭐 아예 키우지도 않아.
그 여자는. 정말 너무너무 어이가 없고 정말 이렇게 아내를 세워서 내세워서 덕을 보려고 하는 남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치사했다는 거. 이렇게 유치천란한 남편이었다는 거. 그런데 이런 남편, 이런 남자, 이런 생명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17절부터 20절 여호와께서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잘못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또 작업을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하나님이 택한 자녀, 택한 백성.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만 살고자 하여서 내가 지켜야 될 어떤 나의 어떤 역할, 나의 어떤 그런 가치 다 내가 해야 될 그걸 다 잃어버리고 정말 남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내 욕심 때문에 나만 살겠다고 남은 죽거나 말거나 남은 힘들어지거나 말거나 나만 살겠다고 이런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어찌하여 바로가 어찌하여 19절에도 어찌하여 그러면서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 그의 모든 소유 보내었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죽임당하지도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우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서 바로의 큰 믿지 않은 자의 마음,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이 더 큰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않은 자들이 개인들이 더 많아요. 믿는 자들이 소인들이 많고 더 소갈딱지가 없고 더 인심이 없고 더 인정이 없는 믿는 자들이 더 빡빡하다는 거. 믿지 않는 바로가요. 많은 걸 주고 보냈다는 거. 많은 걸 주고 보냈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 신명기 8장 18절에도 그랬죠. 재물을 얻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전리품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듯이 정말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할렐루야. 전적인 은혜. 그래서 12장 전체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뤄가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형편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지시는 인생, 쓰임받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약속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 아멘. 이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벌써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자기가 정말 자신을 돌아봤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형편없는 걸 깨달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잘나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 모습은 형편없지만 되어진 건 없지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채웠던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 13장에서요.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는요. 제단을 쌓은 게 없어요. 제단 쌓다는 말이 없어요. 11장에서는 가나안에서는 제단을 쌓는데 12장에서는요. 애굽에서는 제단을 쌓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까지 흐트러진다는 거. 예배까지. 그러면서 13장 아브라함 애굽에서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롯과 함께 이제
베델로 이제 장막을 쳤고 그것에 이루니 그러면서 4절에 다시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 가나안 땅 다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다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은 고비를 내가 세속으로 빠졌었지만 오늘도 다시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일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나의 믿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성김일까요? 봉사일까요? 기도일까요? 말씀일까요? 큐티의 묵상일까요? 예, 듣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한 하나님, 회복해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불렀더라. 다시 불러.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환경, 믿음의 환경이 되어져야 돼요. 믿음의 환경이. 애굽 속에 힘 흘리면 기도도 안 나와. 같이 미쳐, 같이 거짓말해, 같이 도둑질해. 그죠? 나의 애굽은 누굴까요? 나의 애굽은 어딜까요?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 뭐합니까? 늘 애굽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예 취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말씀도 듣다가 듣지 않고 나의 애굽은 누굴까요? 나의 애굽의 환경은 어딜까요? 그래서 미쳐있지 않으세요?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어디에 누구와 함께 내가 빠져있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 없이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 이렇게 아브라함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다 풍부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가 많다 보니까 서로 7절에서 저는 참 보면서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다. 주인들은 안 싸워. 아브라함 롯은 안 싸우는데 목자의 그 가축의 목자 책임자들끼리 싸워. 주인보다 나그네가 더 난리야. 참 이런 모습들이요. 얼마나 곳곳마다 보면요. 주인은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종업원이 더 설쳐대고 더 그냥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 여기에서도 목자들이 더 난리야.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툽니다. 서로 다퉈요. 그래서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서로 우리는 다투지 말자. 한 혈육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합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윗사람이 먼저.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온 것도 참 사랑이 많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카를 책임질 줄 아는 정말 큰 집 작은 집 이거 어려워요. 남들이 조카 새끼를 키울 망정 큰아버지가 작은 집의 아들을 키운다든가 작은 집이 큰 집의 아들들을 키운다 자녀들을 키우는 예 정말 없습니다. 내 새끼처럼 키우는 집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남들이 돌보지. 큰 집 작은 집에서 돌보.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하란의 동생 죽었다고 데려온 같이 동행한 이 모습을 무겁지만 힘들지만 책임감이 그래도 있었던 사랑이 있었던 이런 아브라함이 아니었을까. 사랑이 있고 동정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 2장 로마서 2장 13절에 그랬죠.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끈끈한 정,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끈끈한 정.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더러요. 또한 12장에서 경험을 했죠.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한 번 하나의 아브라함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큰 환난을 겪고 나서 큰 고통을 겪고 나서 한 번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보도 할 줄 알고 물론 이제 섬기는 마음도 있지만 사랑도 있지만 그 그릇이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에 롯이 10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하라고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요단 전 지역을 바라본 즉, 선택한 제목 좀 보세요. 조건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소돔 고모라 지역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더라. 애굽 같더라. 예, 이렇게 선택한 가치가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 너무나도, 예. 이사야 3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는 화가 있을지어다. 애굽으로 도움을 받으러 가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세상을 의지하는 자, 세상을 쫓아가는 자, 세상을 찾는 자는 분명한 화가 있으리라. 정말 이렇게 세상의 기준, 서로 넉넉하다 보니까,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는 한 혈육이다, 서로 싸워서는 되겠느냐. 근데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너가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그들이 서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12절에 롯은 그 지역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화려한 소돔, 화려한 고모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것을 봅니다.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것을 봅니다. 정말 또한 다른 것으로 적용할 때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과 롯의 관점,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거. 아브라함이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롯의 보는 관점은 세상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세상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 땅 망할 거 모르고. 또한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또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또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는 같이 훈련받게 하시고 이제는 아니다 할 때는, 걸림되는 거는 잘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떻게 해요? 노비도 떠나게 하시잖아요. 노비가 말릴까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지 못하게 할까봐 노비도 놔두고 혼자 이삭하고 재물 가지고 가잖아요. 장작과.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함께 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강제로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힘들지만 이렇게 약속의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거기에 아브라함은 머문다는 거. 요한일서 2장 16절에 그랬죠. 롯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세우는 육에 속한 자. 그래서 19장에 가서 다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려요. 타락되어서 그 소돔이. 그러면서 롯이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너무너무 놀라워.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롯이 떠났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쓸쓸할까요? 늘 같이 있었던 롯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그러면서 16절에 내 자손들에게, 또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과 다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29절에 모든 내 이름 때문에 친척, 집, 자매, 부모, 전토 다 내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다 다시 채워주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는요,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십니다. 본토를 떠나라. 그래서 13장에서
롯을 떠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뤄가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훈련 떠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예루살렘 36km쯤 떨어진 마물의 상수리 숲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더라. 이 마물의 숲을 23장에 가서 사례의 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늘 약속의 땅 어디서나 제사를 드렸던 아브라함. 그러면서 13장 전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길 하나님이 약속했다. 롯이 자기가 선택한 세상의 땅 보기도 좋고 애국가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동상 같기도 하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살기도 좋고 학군도 좋고 화려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것이 멸망의 길인 줄 모르고 내일 길은 난 몰라요. 내일 길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14장 전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모든 1절부터 12절까지 가나안의 모든 당시 신할 땅 중동 지역이죠. 그래서 2절에 소돔 왕, 고모라 왕, 모든 왕들이 다 모였더라. 3절 끝에 모였더라. 왕 14장 왕이라는 지도자 명예가 지위를 가진 자 왕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모든 가진 자들이 모여서 그런데 4절에 이들이 12년 동안 소돔 남쪽에 있는 지역이 그돌라 오멜 섬기다가 이 여신의 종 북쪽 12년 섬겼다가 13년 만에 배반을 합니다. 서로 나아지면은 배반하죠. 그래서 이렇게 남왕국 12년 동안 서로 섬기다가 배신을 하고 이게 다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다가 뭔가 더 갖고자 해서 이제 다 연합군을 이제 배신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심, 욕망 모든 전쟁이 다 서로 자기 이권이에요. 미국이 어디를 도와주고 뭐 중국이 어디를 도와주고 뭐 어디를 도와주고 러시아를 어디 도와주고 뭐 다 자기네 이권이에요. 거저가 없어요.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나중에 빼먹기 위해서 다 무기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전쟁으로 다 왕들이 다 이뤄갑니다. 12절까지 모든 전쟁들이. 그러면서 12절에 소돔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이 도적같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 하늘이 불에 타서 체질의 뜨거운 물에 녹으리라. 언제 전쟁, 불같은 전쟁, 언제 물과 불과 같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지, 재난이 일어날지,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언젠가는 핵전쟁, 저렇게 핵들을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잘난치를 하는데 언제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자손들 정말 이거 안타까워서 정말 기도 많이 할 때가 아닌가. 정말 서로 갖겠다고 서로 더 챙취하겠다고 너무너무 세계적인 전쟁들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정말 불안한 세상.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믿을 때고 지금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예수님 만나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소돔 고모라까지 이뤄간데 소식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에게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13절에
그래서 이게 놋이 다 거기에 뺏겼다고.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들여진 훈련자 318명. 아브라함은 뭐예요? 늘 나그네 살이에요. 늘 나그네요.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하고 마주칠지 몰라. 그래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유한 자가 됐죠. 풍성한 자가 됐죠.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많은 걸 주셨어요. 이 노인도, 이 많은 군병들도 많이, 군정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318명, 예, 족장이죠, 족장. 이렇게 길들여진 자들이 있다는 거, 훈련받은 자들이. 이거는 바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늘 깨어 예비하고 있었다는 거. 언제 어느 때. 참으로 아브라함이야말로 나중에 나오지만 두려워 말라.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늘 이기고 이겼던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도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 약속의 땅을 갔지만 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늘 준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318명 택도 없는 숫자죠. 택도 없는 숫자. 사사기에 6장에 어떻게 해요? 기드온 300명. 300명하고 전쟁이 이루어간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나니. 스가랴 4장 6절에 두리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나니 오직 여호와의 힘만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도 서문하게 네가 적은 능력으로 내 계명을 지켰느니라 하신 것처럼 정말 숫자는 아주 약소하지만 세상에 비교를 된다면 세상 세력에 비한다면 아무도 어디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그래서 김지선이 그 소경된 김지선이가 간증을 하는데 그 바이올린 정말 어디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연주를 해서 어디 가도 지금 세계적인 아주 대단한 나라에서도 아주 인류로 이뤄가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자매로 키워주신 하나님. 누가 하셨나? 하나님만이. 근데 말씀 따라 하나하나 변화되는 그런 모습, 적용하는 모습 보면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를 한답니다. 2시간을 큐티를 하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다 머릿속에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암기를. 이 악보도 다 머릿속에 암기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어느 고난 속에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 어느 누가 그 맛을 알겠어요. 어느 누가. 그러면서 17절 아브라함 그다음에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하고 이제 다 아브라함이 318명 318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승리를 했다는 거. 다 물리치고 다 되찾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중에 샬롬 왕 18절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뜻은 의의 왕이라. 샬렘 평강의 왕이라.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을 대접을 해주는데 떡과 포도주를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소돔 왕은 자기네 지역을 그렇게 다 모든 걸 찾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21절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라 그럽니다. 세상에나.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노예를 쓰려니까 가장 비싼 게 사람이잖아요.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가져가도 너희 백성들을 남겨라 끝까지 10가지 제약까지 가잖아요.
사람을 60만 명을 내놓지 못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썼던 애굽이니까. 소돔 왕은 이렇게도 세상적인 지도자는요 이렇게 자기를 도와줬던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물질 만능주의의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이 소돔 땅은 사해 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사해 그 지역인데도 지금은 자취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자취도 없대, 소돔의 그 땅. 이런 이기주의의 물질 만능주의의 욕심이 있는 지도자는요 소돔이라는 이름 뜻은 태우다, 태우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우리에게 보내고 물품만 가져가라. 저는 여기서 참 큰 걸 깨달았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을 섬겼다는 거. 떡과 포도주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거.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20절에 그 얻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려졌다는 거. 율법이 모세의 율법 계명이 정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멜기세덱, 샬렘의 왕, 하나님의 의의 왕, 이 왕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섬겼고 아브라함은 축복받은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하물며 소돔 왕은 그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물품만 가져가라. 여기서 큰 거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그러나 22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심.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되었다고 물품 많이 가져오면 너로 인해서 부자 되었다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풀 메끈 한 가닥도 내게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요 참 믿음의 사람의 자존심이 아닐까요? 썩어질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자존심이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믿는 자가 믿지 않은 자에게 정말 당당하게 얻어먹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뭔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굽신굽신 해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세상 것들에게 지도자들이나 뭔가 명예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저 머리 숙이고 굽신거리고 이런 자존심 다 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아브라함은 너무나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약속의 자녀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야 돼요. 죽기 아니면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이 없으면 금시 죽으면 천국 그랬어요. 자존심 지키세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자 되려고 아브라함은 너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할란다. 다 가져가라. 나 안 받겠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도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열왕기상 25장에서 나만 장군 나오죠. 치료받았다고 주니까 엘리사가 안 받겠다 그러죠. 그냥 가라고. 근데 게하시가 따라가가지고 엘리사가 선지자가 달라 그런다 거짓말 시켜가지고 정말 한 달란트하고 옷도 벌고 치사하게 한 달란트 하루 임금인데 그거 받겠다고 거짓말을 받았는데 문둥병 걸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똥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는 않은가.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도요 24절 오직 아브라함은 오직 젊은이들을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아모리 족속들이에요.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의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기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되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분깃을 줘라. 나는 안 받는다. 그러나 함께 나갔던, 나는 권리를 포기하지만 함께 나갔던 권리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그 분깃을 받게 하는 아브라함. 참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여기에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얼마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 믿는다는 지도자들, 목회자들, 직책 가진 장로들, 많은 권사들, 얼마나 치사한 일들, 남에게는 무거운 짐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손가락 또한 하지 아니하고. 근데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갔던 일꾼들에게는 다 그 싹을 줘라. 받아야 될 권리 다 채워줘라. 그러나 나는 안 받는다. 정말 이런 멋있는 이런 고백 정말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약한 자를 돌볼 줄 알고 남의 권리를 창피하지 아니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인격, 이런 품격, 이런 믿음, 이런 깨끗한 마음 좀 이뤄가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선택받기까지 많은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떠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노시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짐스러운 조카였지만 무거운 조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때가 되면 또 떠나게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다 되어지고 성공한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나는 살고 너는 죽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런 치사한 남편을 또한 사례는 그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던 사례.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런 가정들이 곳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한 시련을 통하여서 넉넉하게 만드시고 한 시련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시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한 고난을 겪어서 또한 한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이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걸 떠나게 하신 것처럼 저를 통하여서 모든 걸 떠나게 하시고 떠날 수밖에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